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성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제가 한쪽 눈이 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화장한 것 같다고, 이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던데, 제가 한쪽 눈을 안대를 가리고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됐는데 너무 튀는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를 않으면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설교 내용과 결부지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관심이 참 많아요.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뭐냐면 여러분 만나실에 가시면은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찬양 흘러나오는 그 동그란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공지능 스피커거든요. 휴대폰이라든가 이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예배 준비해줘 이러면은 전등이 타다다다닥 켜지고요. 그리고 음향 장비도 켜주고 영상 장비도 켜주고 뭐 에어컨도 켜주고 뭐 때로는 난방기가 켜지기도 하고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자동으로 그것들이 꺼져요. 제가 이미 우리 교회에 전등이나 뭐 스위치나 각종 제어 장치들을 그런 걸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렇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 쪽을 향하고 있는 투광기라는 전등이 문제였어요. 투광기는 이제 빛을 강하게 쏴주는 전등입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실 텐데 그게 여러 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설교와 찬양이 끝나고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의도한 대로는 십자가 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꺼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전등들이 일사불란하게 꺼지고서 또 시간 되면 또 켜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투광기라는 전등이 또 옛날 거라서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등에 불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기도 시간에 전등을 일사불란하게 제어하는 데에 잦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투광기의 전구가 깜빡깜빡거리더란 말입니다. 나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제가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동안 귀찮아서 못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했어요. 뭘 하느냐, 투광기의 전구만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 투광기 자체를 LED로 바꿔야겠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아마도 높이가 높아서 그동안 LED 전구를 못 쓰고 기존에 그런 옛날 방식의 전구를 써왔던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전체 LED 등으로 바꿔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사경회가 끝나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고 난 후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 제어 쪽에 워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소에도 전등을 LED로 가는 거를 무척 좋아했어요. 즐겁게 그걸 하곤 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올라가서 거기서 며칠을 지낼 때에 전등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물면서 다 전등을 그냥 LED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대성전의 천장이 그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성전 천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면 기존에 교회에 있던 사다리로는 안 되고 더 높은 사다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몇 달 전에 이미 사다리를 주문을 해놨어요. 그 사다리가 4m 30cm까지 그 높이를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세우면 4m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정도 높이까지는 필요가 없겠어서 저는 4m까지만 사다리를 뽑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 갈색 바닥에서 한 게 아니라 요 바로 앞에 무대, 이 기도단이 올라가 있는 이 무대 있잖아요. 이곳에서 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투광기들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무대의 높이라든가 뭐 사다리를 뽑은 높이 같은 것을 다 고려를 해볼 때에 아마도 우리 대성전의 천장 높이가 한 4m 50에서 5m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정확하게 재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다리들은요,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작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일자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펼쳐가지고 벽에다가 걸쳐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높은 사다리들은 그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하면은 대단히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 사다리가 일자로 펼쳐지지 못하게 그것이 막아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펼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입한 이 사다리도 높은 사다리에 속하기 때문에 일자로 펼쳐지지 않게끔 원천적으로 그것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절대로 일자로 펼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예 접거나 여기까지 모양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다리 위에서 한창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다리가 일자로 펼쳐져 버린 거예요. 뭐 툭툭 소리 나더니 펼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4m 50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사다리와 함께 지면으로 이제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처음에는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충격을 워낙 크게 받은 터라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그냥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갈색 바닥에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는 몸에 힘이 점점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가 떨어진 후에 좀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 움직이는데 뭐 지장도 없고 특히나 골절된 것도 없고 이 찰과상과 이 타박상 정도만 있었단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뭐 별다른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정말 이상이 없나 하고서는 턱걸이를 해보니까 턱걸이 하는데도 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지요.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눈에 붓기가 빠지질 않아서 크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새벽 예배 나가면 성도님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새벽 예배를 가지 않았고
성도님들은 찬양을 틀어놓고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게끔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무사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둘째는 성도님들께서 다윗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것인데, 제가 그러한 기도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지를 않으니까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부터는 제가 팬더 얼굴을 하고서는 새벽 예배에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저의 사정을, 이 상황을 잘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다른 성도님들께는 알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뭐 제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요,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제가 그런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을 받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다른 성도님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나중에 다른 성도님들은 왜 알고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하면서 서운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규모가 큰 그런 교회의 경우라면 불필요하게 와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뭐 감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가족적인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성도님이 담임 목사의 근황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가 된다면 그분은 크게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이 나를 소외시켰구나,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고 새벽 예배만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실 때에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실 성도님들께 사실대로 잘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염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가 다르게 치료에 진전이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부터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구두를 신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정도였는데, 목요일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어 보니까 그 자세가 너무 편한 거예요. 아직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자세가 너무 불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있으니까는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 오른쪽 다리도 또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는 너무 편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대성전 십자가에 은은하게 등을 켜놓은 게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빼앗지 않기 위하여서 십자가 등을 꺼놨죠. 그런데 평생 켜놓는단 말입니다. 대성전의 외부의 빛이 차단된 채로 십자가에서만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오니까는 모든 이 부산한 상념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목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고 차분해졌어요. 그때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떠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때에 제 안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담임 목사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분들 중에 뭐 어쩌겠어 이렇게 무심코 넘기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성도님들이라면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드시 기도에 힘써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안에서는 제가 몇 주 전에 증거했었던 주일 설교인 합심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합심하여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3주 전 설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간에는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각별히 갈급함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성도님들 서로 간에 구역예배 참석도 독려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기도의 불을 지펴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한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훈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럴 때에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항상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을 겪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입니다. 또 술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입은 술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서 지하 감옥에다가 요셉을 2년 동안 방치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요셉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극한 선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당시의 요셉이 이 일을 겪을 당시의 요셉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쑥덕쑥덕거렸을 거예요. 흡사 다윗을 비방했던 무리들이 다윗에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그들은 요셉이 섬기는 신이, 그 여호와가 요셉을 버렸다, 요셉을 미워한다 하면서 요셉의 신앙을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요셉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게 요셉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요셉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큰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보여드리는 계기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선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수철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을 이용을 해서 공을 날려 보내고자 한다면 먼저 이 용수철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용수철을 끌어내리면요, 용수철 위에 올라가 있던 공도 마찬가지로 함께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이 공을 사람이라 한다면 이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분명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한 만큼 용수철이 내려가게 되면 이 용수철을 잡아서 끌어내렸던 그 손이 이제는 용수철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용수철은 빠르게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고 용수철 위에 얹어져 있었던 공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그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요, 햇볕도 들지 아니하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얹혀져 있었던 용수철을 힘껏 끌어내리신 거예요. 요셉을 올리기 위하여서 요셉이 올라가 있는 용수철을 끌어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처한 환경이 열악해진 것이고 요셉이 그토록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고서 만 2년 동안 요셉을 지하 감옥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3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애굽의 왕인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죠.
이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옛적에 2년 전에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추천하여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애굽의 법을 보면은요, 총리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30세가 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2년 전인 28살 때에, 그때에 이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또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바로 이 시점에 요셉을 추천했다면, 요셉은 2년 빨리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큰 상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요셉을 올리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용수철을 끌어내린 채로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용수철을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간신히 석방된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에 있는 자리인 총리의 자리까지 막힘없이 솟아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큰 고난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얹혀져 있는 용수철을 끌어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초래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셨던 이 용수철을 놓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크게 뒤바뀔 거예요. 모든 열악한 조건들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러한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본문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저 나를 사랑하기만을 힘써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야. 네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반드시 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하고 또 전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선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또 전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네가 이런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변하여서 반드시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얹혀져 있는 이 용수철을 끌어내리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놓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선을 기대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정녕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만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 선하신 섭리를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었으니 연약한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손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게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심령과 더불어서 연약한 육신을 지금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죽어간 것들 다 사라져라. 우울증은 사라져라. 깨끗이 사라져라. 예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상을 갖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지어다. 모든 이 마귀가 죽어간 이 악독한 죄악과 저주의 쓴뿌리가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흉악한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연약한 육신이 지금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지금 기꺼이 손 내미셔서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넘치게 공급받을지어다.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지어다. 삶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정하여지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정하여질지어다. 각별히 면역력을 온전케 해주셔서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암세포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치료의 전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후유증을 남김없이 제어해 주셨습니다. 부작용을 제어해 주셨습니다. 급속한 치료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정상이 될 것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도 박멸이 될지어다.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들이 강건하여졌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응답받았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간증할 제복에 풍성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에 대한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쁘게 차원하게 헌신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심령으로 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지금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제목보다 낱낱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경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사경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식사는 그대로 하니까는 오늘도 맛있는 카레가 예비되어 있던데 이따가 저랑 같이 내려가셔서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도 점심 식사를 사경회 하는 분들만 하실 게 아니라 교제장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남으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구역의 기도 제목을 구역장님들께서 정리하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을 해 주시고 꼭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요. 몇 주 이내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 헌금 주머니가 또 필요하다 하셔서 구비를 해 놓았으니까 아마 뒤에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위원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암송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 예배를 안 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날마다 성경 읽기표대로 석 장씩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기쁨과 정석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